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시고 그곳에서 떠나 자신의 고향에 가서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가 아니면 존경을 받지 않은 법이 없다.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5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하시는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하시는 거죠. 사건을 통하여. 그러니까 13장 53절로부터 14장 12절까지 그것이 사건을 통하여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첫 번째가 53절로 58절인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자 예를 들어 선지자됨을 가르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 전할 때마다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이나 교훈 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섭리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늘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 53절로부터 58절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아주 놀랍단 말입니다. 가르치시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놀라요. 저 사람이 그 요셉 아들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 아니냐? 그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저가 저렇게 굉장히 위대한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러면 놀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생각이겠죠. 네 부모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네 형제들, 네 자매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너 자라온 과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감히 네가 우리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특히 요즘 이제 성경 보는 방법, 소위 큐티라고 하는 성경책도 그런 성경이 나왔더라고요. 큐티 성경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 오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고, 또 교사들도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쉽죠. 그쪽 방향으로 접근하기가 누구나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은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행사하는 내용 속에 바로 예수님 배척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건이란 말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일이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이크 조금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예수 조금 크게요. 됐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직위를 행사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 직위, 메시아, 그리스도 직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중에 선지자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 제2절 주보에 보시면 됩니다. 제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직임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직임에 의한 가운데서도 역시 예수님은 직위의 행사에 의해서 성취를 하는데, 비유로서 직위를 행사하고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행사한다는 말은 선지자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일을 한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 뭘로 선지자 일을 행사하셨는가? 바로 사건으로, 어떤 사건으로? 고향 땅에서 바로 배척받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직위, 즉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 교재 가지고 계시면은 6897페이지 6897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7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거기 나옵니다. 7째 줄.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사실, 에레미야 11장 21절을 의중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이외에서는 존경받지 아니함이 없다.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지만은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13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가 아니면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지만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은 일을 예수님께서 의중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이 말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참 선지자다 라는 말을 간접화법으로 지금 강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몰랐지만은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기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진짜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기사를 기록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면 지옥을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한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이 자리에, 이 위치에다가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건으로 지위를 행사하는 대목을 우리들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건이란 말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고향에서 배척당하심으로 예수님, 내가 참 선지자다, 그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임을 가르쳐주는 일이 선지자의 직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 참 선지자의 행사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본문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로? 이런 사건으로, 고향 땅에 가서 배척당하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갑자기 앞에서 많은 비유를 말해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고향 땅에 가세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배척을 당해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가서 배척당하기 이전의 내용과 앞에서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맥이 안 통하잖아요. 전혀 다른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학자들의 아픔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신약학자들 가운데, 학자들로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내가 이 사복음서 얘기할 때마다 가끔 기억이 나지만은, 저 성서대학 시절에 학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름은 안 밝혀도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은 게 뭐냐면, 스승을 헐뜯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복음서의 연구가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신학에 가서, 일본 신학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그 논문이 뭐냐면 공관복음 연구예요. 공관복음 연구. 공관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연구를 뭐 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배척당한 이 일하고 비유로 말한 이 가르친 일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적, 시간적인 또한 날짜나 연한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와서 죽으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그 수순 따라서 쫙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 흩어져 있어요. 누가복음도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순서에다가 마태복음의 이 내용들을 조각조각 떼어서 그 위치에다가, 시간 위치에다가 예수님이 나와서 출생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제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33년이죠. 30세에 등장하셔서 그 이전 어린 시절, 누가는 어린 시절까지 나요. 어린 시절. 누가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잘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뒤죽박죽이니까 다 잘라야죠. 사건마다, 내용마다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걸 잘라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순서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아무나 해요. 잘 살피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그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도 그렇게 다 조각지 잘라서 다 삽입을 해요. 이렇게 순서 따라서 삽입. 그렇게 해서 사복음서, 공관복음 연구가 바로 그겁니다. 저거 해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저거 넣으면 뭐예요? 저 말은 제가 스승님을 비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저런 내용은 뭐냐면 마태가 순서를 잘못 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내용마다 다 잘라서 제자리에다 집어넣어야 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공관복음이 잘 정리가 된 거다. 그럼 마가도 정리 잘못했고 마태도 정리 잘못했고 누가는 내용을 빼먹었고, 누가가 빼먹은 걸 마태 것 갖다가 삽입하고 누가 것 갖다가 마가 것 갖다가 삽입하고, 그렇게 해서 공관복음 연구를 보면 쫙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어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주석가, 보수주의 주석가, 이 세상 뜨셨습니다만 제 은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도 주석을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주석을 한 권으로 썼어요. 어떤 방법으로 쓰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썼어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빼다가 순서 제자리 찾아서 설명하고,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오병이의 역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쫙 만들어 놓고 공관복음 주석 해가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써 있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거죠. 그 이상 지금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쑥스럽고, 그래서 빨리 제가 이 강단을 물러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자면 내가 나를 추어야 되잖아요, 자꾸. 내가 제일 잘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 얘기가 하기가 싫고 또 해지지도 않고, 내가 빨리 이 강단을 물러나야
누군가가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배웠던 건 대단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 때가 많죠.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따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이건 이제 제4복음이라고 해서 이건 빼놔요. 또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록했다. 누가, 마가, 마태 이것만 이제 공관복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마태가 저렇게 기록을 했고 마가가 왜 저런 순서로 기록했고 누가는 왜 저렇게 기록을 했는지를 그걸 찾아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주제를 몰라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책을 한 권을 이해하려면 주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어느 유명한 석학이 학위를 줘야 되겠는데 아주 똑똑한 학생이 왔어요. 자기 제자로.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 오니까 자기가 썼던 책 한 권을 이만한 책 한 권을 던져줘요. 이거 읽고 50페이지로 요약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요약을 했어요. 50페이지로 요약하는 걸 딱 보더니만 다시 50페이지로 요약한 것을 던져주면서 5페이지로 요약을 하라고 그래요. 5페이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가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5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그래요. 5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가니까 단마디 그러니까 단마디 명제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만한 두께의 책을 하나의 명제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요즘도 그런 시험 보잖아요. 신문 사설 제목을 빼고 그걸 지워버리고 사설 주고 읽고 제목을 다뤄라. 그런 시험도 보고 제목을 주고 거기에 맞는 사설을 써라 라고 하는 주제도 주고 그런 숙제도 내주고 그게 공부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단마디 주제가 뭔가 주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제를 못 찾겠다 그 말이에요. 왜? 갑자기 무슨 비유로 천국 얘기하다가 무슨 고향 땅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물러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그 앞서는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은 뭐 교훈과 질책도 하고 바리새인들 만나서 책망도 하다가 또 그다음 뭐 비유로 얘기하다가 표적을 나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마태는 더더군다나 누가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수순 따라서 쭉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빼다가 붙이고 저기서 빼다가 붙이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또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못된 학자들이 문서설을 말하잖아요. 문서설. 그 문서설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냥 갖다가 그런 문서들을 이렇게 다 접합시켜 놨다 이거죠. 잡지처럼.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무슨 말인지 주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주제 알잖아요. 마태복음 주제 알잖아요.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제1절 마태복음에 뭡니까? 직위에 의한 성취. 직위. 예수님께서 당신의 직임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내용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단마디 주제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놓고 자꾸만 엄청나다고 하면 참 쑥스럽다니까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하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조금 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납니다. 왜? 다른 목사님들이 자꾸 엄청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실이고 엄청난 거고, 이것은 무슨 내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주셨는가. 이 보화를 모르면 내 판개쳐요. 보화를 모르면. 내가 늘 예에 들잖아요. 우리 고향 마을, 이웃 마을에서 엿장사 하시는 엿장사 아저씨가 하루 만에 논 3필지를 샀다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시커먼 돌덩어리,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여단가락 주고 받고 갔어요, 양반이. 가서 가위로 딱 쳐보니까 누런 황금 덩어리라. 그거 팔아가지고 논은 3필지나 샀잖아요. 부자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보화 모르면 안 됩니다. 장안중앙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떠나도 떠나요. 이 보화를 모르면. 그래서 이 보화를 함께 소유하자고 애타게 이렇게, 지금도 목이 마르거든요. 목이 애가 타요. 솔직히 애가 타서. 그래서 이 놀라운 보화를 깨달은 자들은 정말 뜻으로 모여서 이 보화를 지키고 이 보화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해 주자고 하는 이 한 가지 일념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배척당한 사건, 또 지난 주일에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지난 주일까지는 비유로서 직위를 행사하시더니만은 오늘은 사건으로서 직위를 행사하시는구나. 맥이 통하잖아요. 직위를 행사한다는, 선지자 직위를 행사한다고 하는 이 일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마태가 깨닫고 지금 비유로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고향 땅에 가서 배척당하는 일을 거기다가 편집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가 기록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직위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 사건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보화를 모르면 예수님 배척하면 지옥 가는구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설교자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전통적인 그런 추석하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본문을, 오늘 주일 아침 본문을 읽었다, 무슨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척하면 안 됩니다. 이 말밖에 더 있어요?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이 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 배척당하시는 사건, 왜 당신의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하시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약에 언약된 참 그리스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배척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만이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만이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인도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인도 신학교에서 토론을 하자고 약속이 됐대요. 인도 신학대학에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 혼자 갈까 하다가 원래는 사실 한 달 교환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 달 교환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공연히 이 나이에 가서 한 달 동안
건강 상하게 되면 어렵겠다 싶어서 전반기는 내가 가고 후반기는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가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인도 교회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 인도 뉴델리 교회에 사경회 한 주간 하고 한 주간은 인도 목사들, 현지 목사들, 인도 목사님들과의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설교학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설교학을 해달라고. 그래서 강론설교의 원리와 실제 영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 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신학 토론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오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김기용 목사님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보화를 간직하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재산 덩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건물이 지금 이거 보기 싫다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이쁘게 단장한다고 이렇게 해서 뭐 집이 8채나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이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쁘면 뭐하고 금대리석을 금으로 벽을 바르고 대리석을 깔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보화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길 열잖아요. 세계 각국으로 이 보화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 갔다 오면 그 전에야 몇 년 전에야 역사 탐사한다고 해서 가서 구경이나 좀 하고 현지 가서 눈으로 살피고 왔지만 이제는 놀랍게도 가면 그 지역의 대학교와 대학 교수들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여요, 그게. 분명히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신령한 양식, 여기저기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사는 나라에 이 신령한 양식을 수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인도 뜨거운 나라 제가 뭐하러 가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가기 싫어요. 차라리 여기서 스스랑 들고 삽 들고 화단 하나하나 가꾸는 게 제게는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나하나 갖고 놓으면, 제가 원래 예능에 소질이 있잖아요. 예능, 미술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여기가 좀 아름답겠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 기왕이면 지저분한 것보다 깔끔하게 단장된 된 곳 한 부분이라도 좀 보여드렸으면 싶어가지고 이쪽 계단, 앞으로 여러분 이쪽 계단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김수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그거 다 골라가지고 집사님이 만들고 그 다음 땅 골라서 나무 심었잖아요. 쫙 이쁘잖아요. 다음 주라면 더 이뻐질 거예요. 그게 제 적성에 맞거든요. 제 인도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되잖아요. 한 번은. 그래서 가는 거지. 진짜 그 더운 나라에 10시간 가까이 비행기 타고 그 고생을 왜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걸.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땅에다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가지고 갖다 주라는데, 그래서 지금 막 교재도 영문으로 번역시키고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보화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보화를 같이 공유 안 하면 안 돼요. 같이 이걸 공유를 해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합심이 되고 뜻이 모아지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만 잘나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 안심해요. 안심하세요. 또 안심하라면 그건 당신 말이지 난 안심 못하겠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나도 지금 분별을 못하겠다.
이해가 가요. 분별 못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신학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학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야 이게 맞구나. 이거 다 알고 나서 이게 맞는 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전혀 모르고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건 내가 우물한 개구리 아니냐? 내가 어쩌다가 이 장안중앙교회 와가지고 박용기한테 완전히 쇠뇌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리한 분일수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해외파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이 신학, 이 성경과 신학을 위해서 일평생을 17살 때부터 그림 포기하고 나서부터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세대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여러분 교회 신학, 전통 교회 신학 7권 나오죠. 그거 이렇게 딱 제목하면 주르르 나와요. 아직도 이론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독일의 고전입니다. 그 한국에서 강의하는 목사 없습니다. 기독교 강의 못해요. 그런데 저는 장안동에서부터 그걸 강의를 했어요. 장안동에서부터. 지금 김승일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2권 지금 글 썼잖아요.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대단한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그런데 이거 책 한 권 썼구나.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참 슬프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독일의 고전이란 말입니다. 독일의 고전을 오늘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걸 재정립하고 재조명하는 이런 엄청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책 2권째 나왔잖아요. 지난 수요일 강의 들어보셨나요? 김기용 목사님 강의하는 거. 못 나오시면 집에서 들으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뜻이 모아집니다. 우리가 뭐 하자는 건지, 우리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될 건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도 정말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이 직임으로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주제가 나와 있는 한 바로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하하, 고향 땅에 가서 배척당하는 것이 당신이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건을 지금 치르고 있고 계시는구나.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보고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거면 모를 것도 없고 더 알 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모를 것도 없고 더 알 것도 없고. 그 다음 2번째 보면요, 14장 1절로 12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거기 나와요.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직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 거기 갑자기 소개돼요. 보세요. 아니 고향 땅에 가서 배척받고 나오더니만 14장 보십시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혀 딴판이죠. 저는 나 스스로가 놀래요. 어떻게 이걸 알았나.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도 모른다고 대답해요.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도 모른다. 아니 예수님 고향 땅에서 배척받고
결국에는 도망 나왔는데, 배척받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또 그때 배척받고 나왔을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의 소문을 또 듣고는 하는 얘기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읽고 얘기하십니다. 그물엽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니 그가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났으므로 그 안에서 능력이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소문을 이제 헤롯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면 아마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전에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리브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서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면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나 봐요. 아름답고. 그게 동생 아내를 뺏어서 한 거예요. 헤롯이 왕이라고 해서 권력 가지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동생 아내를 뺏어가요? 뺏기는 동생도 그냥 죽기 살기 하고 대들어야지 왜 뺏기기를. 닭이 터져도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일을 보고 바른 소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헤롯한테 당신 그렇게 동생 안에 뺏어 사는 건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바른 소리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헤롯이 고약스럽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 사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아픈 데를 콕 찔러줬으니까 세례 요한 죽이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이고 싶지만은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헤롯이 두려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거죠. 그때 헤롯의 생일날이 돌아왔어요.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의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헤롯이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하였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기를 여기 쟁반 위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 생일잔치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헤로디아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가 데리고 왔는지 얻어서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헤로디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자라가지고 잔치 그 흥을 돋군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헤롯의 기분이 참 좋았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죠. 자기 딸을 불러다가 널 뭘 원하느냐. 뭐든지 줄 테니까 요구만 해라. 그러니까 이 딸년이 그냥 아빠 나 승용차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하필이면 지 엄마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헤로디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나 뭐든지 요구하면 준대. 그러니까 그 사악한 여자가 귀여운 자기 딸한테 야 세례 요한 목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자기 신랑 저버리고 그런가 뭡니까? 신랑의 남편이니까 신랑의 남편의 형이니까 시속 맞아요? 시속 맞죠? 시숙한테 시집을 가지. 그따구로 생겼으니까.
목 잘라 달라고 시키니까 딸이 가서 헤로데에게 목 잘라 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린 딸에게 많은 만자 중에 약속을 했으니 거짓말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자, 그가 사람을 보내어 10절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의 머리가 쟁반에 들려 그 소녀에게 넘겨지자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를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쟁반에 담아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제 저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니까 수고했다고 칭찬해 줬겠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할 수 없이 목 잘라진, 목 없는, 머리 없는 시신을 갖다가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비참하게 세례 요한이 죽었죠.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 사건을 보고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건을, 세례 요한 사건을.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자, 1절로 12절까지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직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쳤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언론 보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것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다가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선지자 말라기가 왜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고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예수님 나시기 전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진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엘리야 선지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단 말은 그 뒤에 오신 분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가 여기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 죽은 얘기를 왜 여기다 넣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 마태복음에 대한 전체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바른 말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를 들어 바른 말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전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말, 사회적인 정의 이런 거 부르짖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한 것은 그 남의 아내 뺏어 사려니까 그 잘못된 거다. 왜 그렇게 남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 사느냐. 그런 사건을 예수님 앞서 나타나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 앞서 선지자, 선발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거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역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세례 요한 임무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요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 마태가 그 사건을 바로 이 위치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뭔 선지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선지자,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선지자. 그러니까 요한이 참 선지자, 요한이 선지자라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업시키기 위해서 마태가 이 사건을 요 내용 속에, 그러면 이제 지난주부터 들은 거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천국 비유 가르쳤어요? 비유. 그 다음 배처. 죽음. 요한 죽음. 어떻게 이게 맥이 있어요? 논리적인 흐름이 뭐 있느냐면, 비유고, 배척당하고, 세례요한 죽은 얘기고,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갖다가 다 집대성해 놨다. 그것이 소위 대단한 학자라고 말하는 문서설자들이, 문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여러분 지성인이라고 날고 뛰는 한신에도 있고 장신에도 있고 감신에도 있고 대단한 총장들, 대단한 석박사들이 전부 그 문서설을 얘기해요. 이걸 그런데 아무도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것이다. 그게 왜 문서설이냐? 어떻게 마태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갖다가 이렇게 집대성 시켜놓은 거냐? 아니다 그거. 이렇게 보수주의 학자들이 말을 못하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서구교회가 그래서 다 보수교회가 다 죽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살아남은 것은 둘 남아요. 정치 집단으로서의 교회, 이거 좀 약간 살아남아 있고, 또 하나는 긍정의 힘. 우리가 된다고 하면 된다,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소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복음식 같은, 그건 불길처럼 훅 일어났다가 훅 꺼져버리고 말아요. 훅 그건 교회사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거예요. 된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와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이거예요. 내가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철저한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같은 거냐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우리는 예리한 무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자 이 말이에요. 싸우자. 지금 우리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해요. 문서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문서설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말이에요. 그냥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는데 참 불쌍하더라. 그 어떻게 그 말하지 말지. 남이야 동생의 아내를 뺏어 살든가 말든가, 권력자한테 그 말하면 미움받아서 죽기 마련이지. 나 같으면 안 한다. 동생의 아내를 뺏어 살든가 제 조카 아내를 뺏어 살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배척당하는 거, 그 병신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몰라볼까? 몰라보나마나 아버지하고 같이 목수일 돕고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는데 존경심이 뭐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것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거고, 비유도 마찬가지고, 여기 요한의 죽음도 여기 나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오셔서 내 뒤에 오실 자는 내가 신들매 감당하기도 힘들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확증해주는, 결국은 오늘
배척당하고 요한의 죽음 두 사건을 우리가 봤지만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행사를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거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단편적으로 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거듭 얘기지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한 40-50분 강의 그것만 딱 들어요. 전후 거두절미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고 그렇게 공부해봤자 잠만 오라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나는 집에 가서 좀 일찍 들어가면 제일 재미없는 프로가 드라마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는 막 눈이 빠져가지고 막 눈이 뚫어지라고. 왜? 저놈은 몇 알거든, 전우를. 저 왜 저래? 그러면 한마디씩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게 제일 재미없는 것이 바로 연속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속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 설교 시간, 강의 시간. 정말 재미없죠. 맥 풀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고 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배운 내용과, 아니에요. 1년 전뿐만 아니에요. 저 장안동서부터 시작했던 그 내용과 오늘 전해드리는 이 내용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장안동서 것부터 연결하라면 내가 무리가 가겠지만은 저도 여기 와서 한 것만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것도 무리가 간다면은 그래도 두서너 달 전부터 지금 마태복음, 두서너 달 더 되네. 마태복음 1장부터 한 것만이라도 줄기를, 논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고 강의를 들으셔야, 야, 정말 그렇구나. 대단한 보화다. 이걸 깨닫게 되죠. 이걸 못 깨닫으면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는 참 맥없습니다. 열심도 없는 것 같고, 목사가 무슨 와서 축복 빌어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안 그래? 근데 오늘 우리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성경 진리에 대한 힘, 이거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보화를 간직하게 하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이 우리 각자들의 심령 속에 새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국경을 초월해서 듣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새 힘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